우리 삶의 영역에는 시시한 것도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별거 아니다. 그런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과 주인 되심, 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분명히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보면요, 인정 안 한 부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절대주권, 또 예수의 주님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면서 그 축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염려가 많죠. 또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원망 불평도 많지요. 걱정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인이 아니면요,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남의 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안 하잖아요. 잠깐 동안 염려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것만 자꾸 염려하거든요. 자식 때문에 염려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식이잖아요. 남의 자식 때문에 잠깐 마음 아플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참 안됐다, 불쌍하다,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정도지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나 내 자식은 염려가 됩니다. 어느 정도 염려됩니까? 자식 24시간 자식 때문에 염려하잖아요. 저도 염려되더라고요. 저 나이 점점 들어가는데 저거 장가 가야 될 긴데, 사실 24 걱정이 약간 되더라고요.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오늘 주인을 바꾸자, 그 말입니다. 왜? 내 자식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생명의 선물 아닙니까? 그리고 내 생명도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내 모든 것들이 사실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학정교회도 당연히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염려와 낙심은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인만 바꾸면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의 주 되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내가 인정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아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었던 부분이 훨씬 더 많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활절 되면요, 주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입니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사건은요, 사실 내 사건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예수 사건이 무조건 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죽음도 내 죽음이요, 예수 부활도 내 부활인데, 예수 죽음 속에 구원받기 이전 아담의 족보였던 내 옛사람이 죽는 겁니다. 내 옛사람이 죽는 것이 예수 죽음을 죽음되게 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 천국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실 겁니다. 저것들, 내 죽음이 저도 죽음이라 이러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은 고백하는데 아직 멀었구나.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자기들이 주인이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돼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입니다. 그리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거든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았잖아요. 이제 예수 생명의 족보로 내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부활을 부활되게 하는 우리의 믿음이지요. 자, 그런데 주인이 안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여전히 내 주인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 그것만큼 불가능한 일이 없잖아요. 내 자식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왜? 내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책임질 사람 없거든요. 지금은요, 아마 거의 대부분의 세계교회 목사들이 신방을 잘 안 할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신방을 참 많이도 했습니다.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 저를 극진히 대접을 해줘요. 심지어 현수막도 붙여놓고 풍선도 달아놓고 레드카펫도 깔고 아주 막 제가 속옷을 정도로 해놨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집 형광등이니까 말끔하게요. 그리고 유리창이 다 끼어져 있어요. 아무리 저를 최고로 대우해준다 할지라도 제가 직접 망치 들고 못질하고 유리가다 끼우고 형광등 바꿔줍니까? 안 합니다. 왜? 아무리 저를 대우를 해줘도 저는 그 집에 손님이잖아요. 주인이 아니거든요. 형광등 갈아 끼우고 유리 갈아 가는 건요, 주인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사랑한다 고백하지만요, 여전히 내가 내 주인으로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왜 우리 인생에 응답이 없고 잘 안 풀리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시니까요. 왜 안 하십니까? 여러분이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죠. 내가 여전히 주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못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앙할 때 절대 여러분 삶에 능력으로 개입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냥 열중시하고 계십니다. 팔짱 끼고 계세요.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절대 안 말리거든요. 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없어요. 안타깝죠? 여러분, 주인이 아닐 때는 이만큼 한계가 분명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가 주인되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절대 불가능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절대 불가능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가지고 절대 가능의 언약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21절에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물었지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일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을지요. 그때 부활의 주님께서 그건 너희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면요, 계속해서 내 것이 나옵니다. 내 추한 모습들, 내 비리 잘못되고 연약한 것들, 내 인간적인 모습, 종교성, 불신앙과 율법들이 자꾸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모든 걸 싹 다 내려놓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 내 모든 삶에서 예수의 주인 되심을 진짜로 인정한다면 그때부터 서서히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물론 온전한 그리스도는 아니겠지만 서서히 나로부터 인간의 모습보다는요, 하나님의 절대 의 되시는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거든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2, 3질까지 빛을 비추는 일들이 세계 복음화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세계 복음화에 직결되는 말씀인데 간단하고 쉬운데 어렵고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언제 바뀝니까? 예수 믿는 순간,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는 순간 옛사람 아담의 족보 속에 있던 나는 죽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족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이죠.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 불신자는요, 누구든지 확실하게 내 인생의 주가 100% 나잖아요. 불신자는 평생 1차도 어김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 오시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오시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원리적으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 진짜 내 삶의 꼴을 보면요, 여전히 내가 주인 행세하고 있는 게 문제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의 주 되심을 진짜 실제로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그때부터 그분이 내 삶에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이 피 바르고 수레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요,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언약궤 따라하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면 광야의 위협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 따라가면 여리고 무너뜨릴 수 있고 요단강 갈 수 있어요. 딴 걸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냥 언약궤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 행세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이죠. 어떻게 바뀝니까? 오늘 성경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그랬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이 젊어서 이 말이요, 그냥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띠뛰는 게 뭡니까? 옷 입는 걸 말하죠. 네 스스로 옷 입고 마음대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가지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 않냐? 네가 원하는 곳으로 네 스스로 다녔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스스로 띠뛰고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시작하는 모든 것들, 거기에는 누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파고들 자리가 없는 겁니다. 왜? 내 스스로 다 하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겠지요. 내가 이렇게 했었구나. 내 스스로 띠뛰고 계획 세우고 여전히 종교와 율법의 모습 속에서 인본주의 쓰고 개인 욕심과 잘못된 동기와 야망 이런 것들이 내게 참 많이 더 있었구나. 내가 스스로 띠뛰고 이렇게 했었구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건 줄만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내 원하는 게 주님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 많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늙어서는 그랬죠. 늙어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주인을 바꾸는 날, 그 말이죠.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두 팔을 벌린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갈라디아 2장 20절, 누가복음 9장 23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완전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남의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정말로 인정하면요, 뭔 일이 잘 풀릴 것이라 기대할 수도 있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남이 내게 띠띠우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들 말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나에게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원래 가려 했던 곳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의 나의 주 되심을 정말로 인정하면요, 내가 원치 않았던 삶의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실 때가 많습니다. 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그렇죠? 내가 원치 않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데가 참 많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 바꾸는 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요, 진짜 하나님께 완전 항복하고 하나님 인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걸 잃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빼앗겨도 영 망하는 것 같아도 아픔과 상처와 절망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요, 완전 항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주인 바뀐 성도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요, 최고의 축복이라.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원하는 것에 이 다른 부분이 많잖아요. 내가 주인 행세했던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내가 봐야 되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내가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때에 나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인간의 의는 감춰지고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꿀 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주인을 바꿀 것입니까? 내가 오늘부터 지금부터 주인 바꿉니다. 내가 주인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요,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각과 말과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토마가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많은 사람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토마가 안 믿었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못자국 난 그 손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 알겠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분명히 부활을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미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눈앞에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거든요. 자, 그랬던 도마였는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드디어 도마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과 믿음 전 영역에 참된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일하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인본주의 쓰고 대책 세우고 방법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문제 위기를 통과할까, 모면할까.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든 생각 내려놓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진짜로 인정할 때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주인으로 모십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요, 그게 가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 되시고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 결자 그리스도라는 걸 진짜로 인정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사실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일하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30년 후 아주 심각한 위기가 우리나라에 닥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지금 훨씬 더 못한 저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심지어 저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경제 상황이 뒤떨어질 것들이 예고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지금 그래도 세계 선진국 중에도 우리가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나라인데, 아니, 그렇게 떨어질 리가 있냐? 그러나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거가 뭡니까? 저출산, 고연령. 아주 이거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혼도 잘 안 하지만요, 애를 안 낳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애 낳는 부부는요, 무조건 애국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신혼부부는 무조건 2명은 기본으로 낳아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2명은 기본으로 낳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을 창조한 뒤에 분명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절대적인 명령을 주셨는데 너무 요즘 젊은이들이 계산적입니다. 애한테 들어가는 게 너무 많고 감당할 수 없다 그러시요. 그게 사실 불신앙 아닙니까? 안 믿는 어른들도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들은 다 지먹을 거 지가 타고난다 그랬거든요. 그 어른들 말 믿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너무 걱정 말고 하나님께 완전 맡겨야 됩니다. 그렇죠? 최초 인간 아담에게 주신 최고의 미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거였잖아요. 그 말씀 믿고 애들 낳았는데 하나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게 언약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철저히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잖아요. 진짜 맡기는 것하고 대강 맡기는 것,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절대 안 속거든요. 진짜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진짜 내가 주인 자리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게 자식뿐이겠습니까? 건강관리에서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지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운동을 해도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많은 걸 쌓아 올렸는데 하나님께서 작업하시고 또 사단이 건드리면요, 당연한 작업 없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모든 필요도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무릎 꿇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요, 삶의 전 영역에서 누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되심을 인정할 때 내가 해야 될 영역은 줄어들고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영역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일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사업이나 학업이나 인생 전체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하죠? 말씀 앞에 믿음이 격변하고 실제 행동을 취하면서부터 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변에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과 가정이요, 육신적이고 의식주에 관한 응답을 기도 안 했는데도 열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기도 아닙니까? 예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 기도만 했는데 기도 안 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는 많이 하지만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원하는 게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시면 진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완전 무릎 꿇고 항복하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도 다 챙겨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닫혔던 문, 응답의 문들이 다 열리고 후대복음화 237 5천 종족의 문들이 열리는데 한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짜로 믿는 겁니다.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살아계심,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로 믿을 때에 내 수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이런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계복음화 원리입니다. 그래서 주인 바꾸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면요, 되는 것 같아도 일이 꼬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일들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 바꾸라는 이 말씀, 간단하고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진짜로 주인을 바꾸는 아주 위대한 날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이 진정 내 주인을 바꾸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인이 바꿀 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시는지 체험케 하시고, 내가 주인 바꾸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역사하심을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 참 캠프의 역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정말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말씀 성취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